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 2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이제 내보내서 선교훈련, 전도훈련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지침을 주기를 우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준 권능으로 사역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러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고 평안을 빌 때 영접하면 거기서 머물고 거절하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내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까운 곳부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시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 훈련 중에 하나인 전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도로 내보내셨죠. 그럼 어디부터 가야 될까?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 정말로 자기 민족주의자구나. 유대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았을까? 유대인만 정말 택한 사람인가?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유언처럼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예수님의 전도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도로서 파송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 중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지역을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하고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멀리 갈 수도 있으나 가까운 곳부터 공략하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전부 다가 유대인,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유대인이 편하죠. 또 아직 사마리아와 이방인은 준비가 덜 됐죠. 여기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마리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밑줄을 긋는 데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원래는 누구의 양이란 뜻입니까? 99마리 비유할 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한 것처럼 이 양은 하나님의 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었으나 뭐 했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양이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하나님이 관리 소홀로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잃어버린 양. 그 양, 하나님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데 집중하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 하나님의 양, 원래 하나님의 양이었던 자들을 집중해서 공략하고 대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감당해야죠. 예, 우리도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늘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중에 한 명령이 더 중요한 명령이죠. 나중에 할 게 최종 명령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하고 우리 가까운 데 멀리 찾을 것 없이 우리랑 늘 접촉하고 알고 지내고 대화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 곳. 그런데 정말 저희 분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집중해서 전도를 할 때 효과적으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쭉 가면서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죠?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 임했다, 아주 가까이 왔다. 복음을 들고 가서 전파되는 곳이,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 시작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가까이 온 거죠.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하니까 천국이 가까운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침은 이미 주신 권능. 그 권능을 언제 주셨습니까? 어제 묵상한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기만 하고 너 제자야? 알았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1절에 분명히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이라 합쳐놓은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뭐 돈 주고 샀습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권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왜? 영혼권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거저 주셨으니 제자들 너희들도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뭐 하라고? 사역하라고, 영혼권에 집중하라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은혜가 뭐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거저 받았어요. 은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품과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일시키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원래 없는 거였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학교 공부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저는 많이 그걸 봤어요. 공부를 그쪽에서 많이 했다고 해서 그쪽에 특출나지 않더라고요. 전공과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도 그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그거 갖고 뭐 하라고? 대가 기대하면 안 돼요. 은사는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 뭐 하는 겁니까? 거저 하나님의 것이 주셨으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침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돈이나 옷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생활에 불편하고 또 사역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because 그 이유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땅하다. 우리도 회사나 공무원을 쭉 하는 거 일 보십시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할 때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잖아요. 출장비도 주고 식대도 주고 그죠? 복장도 주고 옷값도 주고 제복 입을 때 제복 옷값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여행할 때 다 주죠. 필요하면 차도 주고 다 주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니 주의 일꾼은 마땅히 그 추수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한다?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어요. 마땅하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럼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다 모든 것을 갖추고 가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보다 뭘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갔던 그것을 의지한다고. 돈이나 전대나 희한하죠? 주의 나라의 사역은 돈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희한해요. 그건 그래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기업하는 거듯이 마케팅 하듯이 이거 갖고 전혀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난 그게 괜한 소리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깨달아 보니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의지하고 물건을 의지하고 자기 재능을 의지하고 자기 학벌을 의지하고 뭐 집안을 의지하고 친척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목회는 실패하더라고요. 실패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 갖고 살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경험을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하게 되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냥 착각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전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면 머물 만한 합당한 곳을 찾고 거기서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이리저리 자기 편의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좋은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합당한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알아요. 영접 여부를 보면 안다고. 주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거기가 머물 만한 합당한 집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뭐하죠? 그렇게 축복하고 빌어주는 그 제자들을 평안에 호응을 하며 환대할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박대할 것이죠. 그러나 다 복음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일이 너무 쉽게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 합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한 명도 영접하지 않고 어떤 말도 들으려고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뭐 해야 된다고? 예상하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잃어버린 양이 누구가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말하기 전까지는. 그런 자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라고 예수님 명령했습니까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엄청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전했는데 거절하면 아직 때가 아닌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널렸거든요. 추수할 것은 뭐 했다고?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부담감을 좀 떨쳐야, 이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부담감을 떨치거든요. 전도할 것은 널렸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모르지, 우리는 나중에 예수 믿을지 어딜지 모르지만 거절하는 거야. 뭐 그걸 어떻게 강제로 막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라니까요. 뜯어 고치지가 않는데,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지 믿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안 돼요. 억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떠나라고. 딴 데 옆에 동네 또 가라고. 발에 먼지도 뭐하라? 떨어버리라. 이 얘기는 뭐냐? 티끌 하나 너한테 신세진 것이 없다. 그리고 너에게 티끌 하나 묻히지 않았다 라는 뜻.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사람과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그게 그 상관없다라는 그 어떤 시그널 같은 제초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도 각오를 해야 됩니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할 각오? 배척당할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동네를 돌기 전까지 다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일 월요일 날 묵상하겠습니다만 세일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파는 외판원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영리 목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것 있으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굽신굽신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자긍심을 갖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먼저 이런 혜택을 입고 또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을 정중하게 겸손하게 전하되, 거절하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철 안에 보면은 외판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화를 익숙하지 않지만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이 전철에서 열심히 막 팔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실망할 것 같습니까? 다음 칸이 있습니다.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외판원은 그 정도 그 뻔뻔함과 그런 게 멘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 정도 멘탈이 있는데,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낭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고 또 널렸으니 가까운데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최소한의 것만 갖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점점 이러면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예비하더라고요.
탤런트 정준우, 영화배우 정준우 씨가 그러대요. 자기는 늘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가방 안에 모든 자기 생필품이 다 돼. 햇반도 들어있어, 햇반도. 그걸 맨날 들고 다니는데 무거운데도. 뭐 5만 가지 다 들어있어. 뭐 오면 그걸 항상 무슨 미국 대통령 무슨 핵폭탄 그 가방 들고 다니듯이 그걸 무겁게 들고. 그래서 남들 맨날 조롱하잖아요. 거기에 막 운동기구도 있고 비상약도 있고 뭐 비상식량도 있고 언제 죽을 항상 내가 그 성격을 알겠어 그 사람.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색다른 걸 경험 못하고 그때 그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경험도 못하는 거죠.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걸 내가 요즘 깨달아가고 있어요. 막연하죠. 불안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냐면은 이거 아닌데 이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인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건 아니야. 이건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는 구석이 없잖아요. 기댈 게 없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행 내내, 전도할 내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릎 안 꿇겠어요? 무릎 꿇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당장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니까 황당하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로 갈 건데? 그리고 뭘 먹을 건데? 막연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감이 생기죠? 오늘은 또 어디를 인도하시지? 오늘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런 기대감이 또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참 개척교회 목사 안에 보면은 목사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기적의 연속이 기적의 연속.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옛날에 간증할 때 보면 저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건 체험해서 안 나니까요. 하나님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고칠 거 주고 하나님 그럼 주시고 딱 그만큼만 주셔. 더 안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는 걸 각인시켜요 저한테. 딱 그만큼만 주셔. 딱 그만큼만. 희한하죠? 희한해요. 희한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희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딱딱 그렇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뭘 내 입술에서 고백을 받아내시냐?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핏값으로 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면 교회는 누가 목회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을 제가 받아내게 만들어요. 제 입술로. 네가 하냐?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장은 본사가 책임집니다. 주의 일꾼은 주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오늘 이 주신 말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손해나게 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나고 망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체험해야 돼요. 이게 진짜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내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고.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 지침이잖아요. 매뉴얼 같은 거. 첫 번째 어디부터 집중하라고요? 가까운 데부터 선택 집중하라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갈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기가 이스라엘인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민족주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 제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동족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 이거예요. 전혀 막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되니까 막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모르는 사람 넣고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부터 집중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뭐해라? 거저줘라. 네가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너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게 마땅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임해라.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책임지고 우리 물건 파는 사람들 아니다. 거절당해도 각오하고 그건 네 책임 아니다. 안전하는 건 네 책임. 그러나 전했는데 거절하는 것은 네 책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책임. 그러니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하고 그럴 수 있음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성도들의 힘쓰며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오신 주님, 저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며 선택하며 집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진 않겠지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는 평안을 거절할 때 그것이 허비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공포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도록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격리된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바라고 이 한 달도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